그러고 복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찬송 3장 찬송 부르심으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죄된 모습 가지고 올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83문, 교독문 83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편동열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 보르는 피에 눈도 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온망과 뜻을 모아 올 가정의 달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6월달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는 삼남전도 주체로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단합된 모습들이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넘치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든든해져 가게 하옵소서. 5월달을 보내고 6월달을 맞이할 때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러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식었지만 그래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더욱 타오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어 심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금호교회 온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기도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 주일 학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역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 있어서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사실은 98세 2000년 4월 19일 날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이제 집을 어디에다가 정하셨냐면 남한산성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단층 집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휴양하고 생활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각 교단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르신이 그래 계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죠. 한 70대쯤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70대쯤 되는 한국 교계에서 규모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전후하시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이 한 30여 분이 목사님을 한경직 목사님을 문병겸에서 찾아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시면 꼭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돋보기 너머로 후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둘러보신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설마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런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칠 때쯤 되어서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였는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데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자기들을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아니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저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 땅에 유다의 아주 정치를 잘하는 선한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그런 신앙과 삶의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 여호사밧이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성공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졌던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유다와 우리가 이스라엘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남북 간에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특별히 북쪽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도 늘 안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 가고 있었지만 북쪽은 이 남쪽 유다에서 갈라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의 그런 왕위의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세면 왕이 정치를 잘 못하면 힘이 좀 센 사람이 그 왕을 제거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늘 어떻습니까? 혼란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왕이 되고 난 왕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또 에브라임과의 전쟁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땅을 또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쪽과 이렇게 북쪽이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뒤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아람 나라와 유다가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승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늘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호전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다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강력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백성을 괴롭히고,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늘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도 북쪽은 또 다른 그런 한 장군이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일종의 군사 정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군비를 확충하면서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곳곳에 성들을 세우고 문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그 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북방에다가 상비군을 두어서 국경 경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자기 어떤 상황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사밧은 단순히 그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군사력을 보존하고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방과 치안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어떻게 보면 매우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나라의 신앙과 나라의 정신적 또는 그런 잘못된 그 땅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런 바른 신앙의 견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신앙과 관습을 다 내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즉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얻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혹이 아니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이었던 바알에게 달려갑니다. 바알에게 달려가서는 바알에게 묻고 바알에게 구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방신이나 잘못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신앙인의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이나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점을 치러 간다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누구에게 물어본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우당에게 간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찾는 이방의 많은 헛된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왕으로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유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불의함과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으니까 바알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당은 뭐냐 하면 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지대에 상수리 나무 안이나 이런 높은 지대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섬기던 그런 곳에 그냥 하나님을 멀리 가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산당이 편리해서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편리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나 훈련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방식대로 합니까? 그냥 보기는 봤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멋져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방의 신상들도 거기다가 두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신과 여성신인 아세라신, 남성신인 바알과 여성신인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자신의 풍요 때문에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바알이 섬기던 그 아세라를 섬기던 산당들을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버렸다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의 손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 북쪽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세워놓은 왕국과 그런 것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윗과 똑같이 하면 왜 나라를 분리해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의 그런 족적과 믿음의 삶을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세워놓은 왕국으로 가져야 될 자세, 즉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원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중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다가 단상을 제단을 만들어서 그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베델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모든 규범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러다 보면 누구의 생각들 하겠습니까? 왕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보니까 인간적으로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거 굉장히 좋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은 전혀 사실은 본받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북쪽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은 왜 그리도 빨리 배우는지,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는 좋지 않은 방식들을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배우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유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속에, 유다 속에 들어와 있는 북쪽에 좋지 않는 그 모든 방식들과 삶의 형태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기에 좋아 보이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렇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보면 좋아질 것 같은,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좋아 보일 듯한, 여러분 사사기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외형적이고 거짓된 것이고 형식적이고 인간의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결코 영적으로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신앙의 영적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서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 잘 받아서 본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거죠. 참당이 사는 것은 그 조상 때로부터 뭡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사밧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좋은 유산을 잘 받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가치관과 좋은 삶의 습관과 좋은 그런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종종 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격적으로는 참 좋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신앙적인 유산은 제가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친구들을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이러신데 그분들이 늘 그냥 귀찮을 정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자, 심지어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 심지어는 하여튼 몇 시 정도 되면 들어오고, 자신들이 볼 때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우리 노예로 그렇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상주 쪽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지 않으면, 아침에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삶이, 그 지도가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이 부모님에게 내게 물려주신 다른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몇 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었던 것이 그런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요사밧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사밧은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철저한 신앙, 아름다운 바른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대 왕들 같이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전에 나오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덩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빙빙빙빙 바깥을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의 중심으로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중심으로서 권력의 중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변에 빙빙 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사밧은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뒤따랐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거기에 의심이나 불순종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삶보다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게 되어졌을 때, 즉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요사밧에게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행하게 나아갈 때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귀와 영광이 풍부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그 선대 신앙의 선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자기에게 물려졌을 때에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부귀와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그 인생에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전혀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가졌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려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세상의 방식이 들어온 것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좋은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자신이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색상적인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과 치유 회복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예배의 마음을 담았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과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산업, 사업과 직장과 생업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게 하셨고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온전한 10의 1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인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주를 더불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동행해 주심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양 소원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주일에 구별된 날의 예배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이 생각, 말, 행동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축, 선교, 노인대 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양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섬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드린 손길들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서는 곳마다 주의 영광,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것 함부로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집사님들 귀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와 무릎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교회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매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귀함을 깨닫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월삭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형편과 잘 살펴서 당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선교위원회 오늘 오전 예배 2부 예배 후에 전도선교위원회 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구역 리더 모임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데 좀 참석을 시간이 길다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또 목사님이 하시니까 기억하시고 참여를 해 주셔서 구역의 형편도 알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구역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살펴보시고 섬기시는데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비전 트립 계속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참석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전도선교위원장이신 김창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학교 부모 모임 오늘 낮 12시 50분 전심 식사 이후에 지하 식당에서 토요학교 부모 모임을 갖습니다. 좀 더 토요학교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좀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정미숙 집사님 부친상 당하시고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찬 제공은 이영기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미숙 집사님 부친상 가운데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섬깁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3장 3절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보좌 널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